본문을 읽으니까 주인공이 누군지 예측이 되시죠? 31절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 솔로몬 이후 이제 왕국이 분열되지요. 분열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 우리 주인공 이름이니까 우리 계속 들어야 되니까 한번 이 왕의 이름을 한번 같이 발음해 봅시다.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 여호사밧 느낌이 어때서? 이름 좋지요? 뭐 여호와, 여호사밧, 여호수아 이름 굉장히 좋아요. 솔로몬 왕이 여호사밧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부터 여호사밧까지는 한 약 100년 정도의 그런 텀이 있습니다. 그는 개혁 군주였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여기 우리 32절 성도님들이 방금 읽으셨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걸으며 아버지가 아사인데 아버지도 훌륭한 왕이에요. 아사의 길로 걸으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죠. 예, 좋은 왕이에요. 구약의 왕국 시대에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가 바로 그 왕국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평가를 먼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 역대기하 17장입니다. 역대기하 17장. 역대기하 17장.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그거는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기하 17장에 자 3절입니다. 우리 3절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기하 17장 3절 주께서부터 시작. 자, 여호사밧 솔로몬의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솔로몬하고 여호사밧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방금 읽으셨어요. 자, 그럼 남유다 여호사밧 왕.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다 4절도 보세요. 4절. 4절은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4절. 오직부터 시작.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걸으며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때문이더라. 예,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거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예,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그런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아주 굉장히 대단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됨에, 야, 이거 정말 대단해요. 원래는 고무됐다는 게 마음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높아지면은 그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교만하고, 그렇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고무됐죠. 높아졌는데 어디서 높아졌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높아진 게 아니라 6절 주의 길들 안에서 높아진 거예요.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됨에 또한 그가 유다에서 뭐를 제거합니까? 산당들과 작은 숲을 제거하였더라. 이 우상숭배. 어떤 우리나라 그 토속신앙, 샤머니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마다 다 하나씩 있죠. 뭐 산당들이나 작은 숲들을 제거하였더라. 자, 다시 확인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매우 훌륭한 왕이지요.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한 열왕기상 22장의 기록을 보면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남새 가는 자들 중에서 소도마이시죠. 남새 가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자들을 쫓아낸 왕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솔로몬 왕의 고손자인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매우 훌륭한 왕이죠? 예. 매우 훌륭한, 이런 왕이 없어요. 이런 아주 보기 드문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왕국 여호사밧 왕 시절에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지요. 들어는 보셨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왕인데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요.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지요. 국가와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잖아요. 둘이 뭐 연애해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호사밧 왕 아들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벌써 느낌이 쎄하죠? 이렇게 훌륭한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자, 본문으로 오셔서 역대기하 20장 보셨고 21장 제가 봅니다. 6절에 여기서 그는 여호람이라고 여호사밧의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21장 6절에 그가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을 흉내내요.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누구로 삼았어요?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하필이면은 여호사밧 집으로 시집 온 며느리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뭔가 약간 불길하지요? 예, 불길해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왕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길하게 느끼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의 딸, 완전히 바알 숭배의 그런 핵심 아닙니까?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여호사밧 다음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인 왕에게는 이세벨의 딸이 와이프지요, 아내지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사밧 아들에게는 아내지만 거기서 생산해서 또 왕이 될 그 다음 왕에게는 이세벨의 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차차기 왕의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분위기 쎄하죠?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맺어 그 힘에 의존해 보려고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며느리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바알 숭배의 아주 핵심. 이 일이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긍정적인 이런 왕이 드물어요. 히스기야 다음으로 대단히 훌륭한 평가가 많은데 이 단지 하나, 이 결혼 동맹 하나로 이후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끔찍한 영적 혼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단 하나의 오점인데 나중에 여호사밧의 며느리, 제가 다른 왕 이름은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왕 이름이 많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오늘 여호사밧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의 며느리는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세벨의 딸.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사밧 아들 왕에게는 이세벨의 땅이 와이프지만 그 다음 왕에게는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대왕대비란 말이에요. 조선왕족 실록 좀 가끔 보세요. 대왕대비가 얼마나 권력이 강한지를. 그 이름이 이제 그 여성의 이름이 아달랴거든. 아달랴. 이름이 아달랴. 이름도 기분 나빠. 아달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사밧 왕 후대에 다윗의 집안을 싹 죽이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할 위기까지 처해집니다.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 시대에 이 여성이 예루살렘을 6년간 통치합니다. 여러분, 유다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 그런데 이 대목 나중에 이제 역대기야 21장, 22장 읽어보세요. 끝나고 완전히 드라마 같아. 그때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이세벨의 딸이 이제 왕국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드라마 같아. 겨우 하나 누가 이제 이 궁녀가 하나를 남자 아이 하나를 숨겨서 살려서 결국은 7년 만에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유지가 됩니다. 위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왕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세벨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신앙과 모든 세상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남유다 다윗의 왕조가 망할 뻔한 그런 위기까지 초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아주 남유다 예루살렘 왕 중에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우 훌륭한 개혁군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러나 한 번에 며느리를 드리는 결혼 동맹을, 혼인 동맹을 통해서 왕국의 안전을 유지해 보려는 그 오판 때문에 비참한 후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왕국이 완전히 문을 닫을 뻔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성 때문에. 이세벨은요, 차라리 자기 동네에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우상숭배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우상숭배, 바알숭배하는 거는 그냥 자기 동네예요. 근데 그의 딸 아달랴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완전히 지금 바알에다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서 이세벨에 대해서 다 기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에 희대의 악녀는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여왕이었다니까요. 6년 동안. 예루살렘을 6년을 통치했습니다. 잘 안 믿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장 넘기셔서 22장 보세요. 22장. 역대기야 22장 12절. 역대기야 22장 1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그가부터 시작.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숨어있는 것은 그 아들 하나 남은 거죠. 6년을 지금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죽이고. 근데 그 6년 동안 누가 통치했습니까? 아달랴. 예루살렘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성씨는 아시예요. 이 일이 어떻게 초래됐습니까? 예루살렘 왕 중에 가장 평판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 때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왕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이게 나중에 수십 년 후에 큰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방 세력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섰을 때 전쟁 없이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멸문지화 당할 그런 위기를 초래했던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구약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언급량이 많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다음으로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오판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경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아합하고 자꾸 연맹을 한 편을 먹어서 전쟁을 나가서 시리아를 쳐들어가 전쟁하고 아합하고 연맹을 맺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역대기야 19장에 이제 아합과 한 편 먹고 자꾸 전쟁하다가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역대기야 19장에 2절 보세요. 2절 예루살렘은 이제 여호사밧이 귀가를 하니까 2절입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니아의 아들 성전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가져다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여야 하느니까 그러므로 주 앞에서부터 진노가 왕에게 닥치리니. 예, 경고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거 아니면 훌륭해. 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느냐. 자꾸 왜 아합과 같은 편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의 오판은 매우 치명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기야 20장, 오늘 함께 읽은 31절부터 본문은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어쨌든 그가 25년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나오는데 초기부터 32절에 있듯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될 게 있어요. 33절 보세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우리가 아까 17장에 봤는데 처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산당들과 작은 숲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지요. 근데 그의 전체 생애를 볼 때는 이 산당들, 영어로는 the high place, 높은 곳, 높은 제단 이런 의미예요.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는 아직 33절에 아직까지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해 자기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사밧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많이 행하는 왕이었으나 그의 왕국에서 산당들, 홀리 플레이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산당 제거는 여호사밧 왕의 초기 업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의 개혁은 불완전하게 끝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오질 못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지금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고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정도가 흘렀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산당에 가 있었습니다. 산당, 홀리 플레이스.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산당에 가 있었어요. 워낙 강력하니까 여호사밧도 그것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산당은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 어떤 종교를 만들면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어느 쪽이십니까? 예.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면은 영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홀리 플레이스예요. 산당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맞지만
그 산당이라는 특수 목적의 그 장소는 이전에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를 갖추고 있어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를 이해해야 왕은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왜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머물러 있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 교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훌륭한 사람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이 뜻이거든요. 자, 여호사밧의 고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하면은 건물을 짓지요. 그러면은 모세 시대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도 그렇고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뭡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지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재판관 시대가 있다가 이제 왕국의 시대가 도입되지요.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어디다 두고 보관했어요? 어디다 두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1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의 그 텀이 있는데 이리저리 자리를 못 잡고 옮겨 다녔습니다. 사무엘 시대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왜 블레셋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적도 있죠. 블레셋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가서 또 되찾아와서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한 20년 보관되기도 하고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그냥 텐트를 치고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친 예루살렘의 텐트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100년 정도 자리를 못 잡고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고 끌려 다닌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윗 왕이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언약궤가 있는 데서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의식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시대, 광야 시대, 성막이 있던 시대가 있고 성전의 시대가 있는데 이 중간에 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대. 그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시대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텐트를 예루살렘에 쳤고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거기에서 희생물이나 헌물을 드리는 의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쩌면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텐트 앞에서만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만 헌물을 드렸을까요?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가 죄가 되고 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역대기 상으로 갑니다. 역대기 상.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역대기 상. 오늘 본문은 역대기 하 20장이었는데 역대기 상 16장으로 갑니다. 역대기 상 16장.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제가 읽을게요. 역대기상 16장 37절. 쭉 앞에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이고
역대기상 16장 37절. 이렇게 그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거기에 주의 언약궤 앞에 남겨두어, 그는 누구죠? 다윗 왕이죠? 언약궤 앞에 남겨두어 그 궤 앞에서 계속 섬기게 하되 매일의 일이 필요로 하는 대로 그리하게 하였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때까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했거든요. 성전은 없어요. 광야 시대 모세 성막 시대도 끝났습니다. 언약궤가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시달리고 있어.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텐트를 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37절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 임무를 주고 그 내용입니다. 38절. 그 다음에 39절.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을 기브온에 있는 산당들에서 주의 성막 앞에 서게 하여. 40절 제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번제연물 제단 위에 번제연물을 올려 주께 드리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 즉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게 하였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37절을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보관합니다. 그 앞에서도 의식을 치르죠. 그 다음에 39절 제사장 사독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명이 도시가 달아요. 어디입니까? 기브온에 있는, 어디라고요? 기브온.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 근데 그 산당에 왜 갑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당에서 뭐가 있어요? 주에 뭐가 있어요? 성막. 모세 시대, 광야 시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을 다 폐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을까요? 아니면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보관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보관합니까? 기브온에.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위치와 성막, 모세 시대, 광야 시대, 타버나클,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브온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기브온? 예. 역대기하 1장으로 갑니다. 1장까지 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기하 1장. 역대기하 1장. 3절. 아직 솔로몬의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하 1장 3절입니다. 자, 요 구절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 읽으면 이제 정리가 돼요. 역대기하 1장 3절 2회부터 시작. 다시 퀴즈. 모세 시대 만든 그 타버나클 성막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브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예루살렘에. 4절 읽으세요. 4절. 그러나 시작. 예, 다시요. 언약궤는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에. 모든 시대에 항상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성막이 존재하던 시대가 있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성전이 존재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라도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그 틈새 시간이 있죠. 틈새 시간. 이때 보니까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특별한 금지 사항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주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의식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요, 성막이 보관되어 있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이게 왜 중요합니까? 솔로몬은 주로 어디 가서 의식을 했어요? 기브온으로. 기브온. 3절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어요. 자, 그럼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하이 플레이스, 높은 데예요. 자, 다시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금지 사항이 없어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땅을 파고 지하실로 가서 의식을 할까요? 산으로 올라가서 의식을 할까요?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하이 플레이스,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브온에 거기 올라가면은 높은 데 제단을 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보관되어 있어요? 모세 시대 만든 성막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장소는 이게 표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금지 사항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 그게 다윗 왕 시절이다. 다윗 왕 시절.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이 높은 장소입니다. 특별한 규정과 특별한 금지 사항이 없다면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높은 장소에 제단을 쌓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을 실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높은 곳에 있는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1000개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기본으로 갔지? 산당이 뭐야, 산당이? 이상하지 않아? 명확하게 특별한 규정이 있고 특별한 금지 사항이 있는 그 시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해야 잘못된 게 뭐고 문제없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당은요, 홀리 플레이스는 외형으로 보자면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의식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자기들의 신을 숭배할 때 땅 파고 지하실로 들어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교도들의 그러한 그 우상 숭배, 그런 산당 이런 걸 다 제거해 버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 이 시대는 아주 특별한 시대였어요. 자, 열왕기상 3장까지 보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자, 2절. 열왕기상 3장 2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성경 구절이 정리를 해줍니다. 3장 2절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그때까지 시작.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식이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다. 이제 요 맥락에서 산당이 어딘지 아시겠죠? 홀리 플레이스. 당연히 높은 데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왜? 성막 경배도 없고 성전 경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자면은 뭐 이교도가 하는 의식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홀리 플레이스, 산당입니다. 높은 제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봅니다. 3절에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들 안에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왜? 이 시대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4절에 왕이 기브온 보셨죠? 기브온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이 보관되어 있었죠?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더니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일을 격려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광야 시대와 같은 성막 경배 의식이 없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이전에 그 틈새 시간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는 높은 하이플레이스, 높은 산, 거기다 제단을 쌓고, 우리가 산당이라 하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고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초기 시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 솔로몬은 올라가서 그 유명한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린 것이에요. 그 일이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를 격려하십니다. 이게 산당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곧 솔로몬 왕 시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고 다윗이 친 텐트 속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그 성전 지성소로 옮겨서 안치를 합니다. 아시죠? 열왕기상 6장에 시대가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지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다윗이 텐트 쳐서 보관하던 언약궤가 그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진 순간부터 산당에 가서 경배하는 건 이제 불법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홀리플레이스,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전처럼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일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오르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아직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시절 백성들은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성전에다 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디 두고 산 거예요? 산당에다 두고 산 거예요. 산당에 가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마음을 산당에다 두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산당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역대기야 20장 다시 확인합니다. 저랑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33절. 역대기야 20장 33절 시작.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직까지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해 자기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성전이 완공된 지 100년이 지났다니까.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홀리플레이스, 산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던 시절도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시대에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구약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한 시대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시대에는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원칙이 모든 시대에 항상 같은 모습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는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에는요, 산꼭대기에다 제단 쌓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로 옮겨온 순간부터 그거는 불법이지요. 불법입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놋뱀을 숭배를 했습니다. 놋뱀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한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시대에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 뭐 하나 꽂혀서 그것만 붙잡으면요 위태로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고집, 이 백성들의 고집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산당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 문제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 백성들의 여호사밧 시절의 백성들의 마음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전히 산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집을 피워도 되는 것이 있고요. 절대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것들을 고집을 피우지요.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의 이 백성들은 고집 피우지 말아야 될 것을 고집 피운 거예요. 100년이 흘러버렸거든요. 성전이 완공되고. 이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죠. 산당에서 경배하고 싶었으면 다윗 시대 태어나든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경배라는 것은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경배가 뭔지를 선언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특별한 장소나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특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호사밧 왕 때 시대가 바뀐지도 모르고 100년 동안 그 고집을 피우는 여전히 산당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뭡니까? 바꿔서는 안 될 것과 바꿔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고집 피워도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다윗 시대 솔로몬 성전 완공되기 이전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거기를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홀리플레이스, 산당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 시대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게 우상숭배의 핵심 지역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 왕은 왕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세벨 때 아합 왕과도 동맹을 맺었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때,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돈 총각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도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습니다. 같은 오류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 같은 오류를 반복해요. 진실이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들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같은 오류를 반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그의 아비 아합과 마찬가지로 심히 사악하게 행동하던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35절. 이 일 뒤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입니다. 자기 며느리의 오빠지요, 말하자면. 아하시아와 연합하였는데 그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심히 사악하게 행한 자더라. 이렇게 훌륭한 예루살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못된 왕들하고만 연맹을 맺은 거예요. 야, 이게 뭐 시대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때도 주님께서는 아합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연맹을 맺으니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설교자, 이번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또 다른 설교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37절이에요.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되 왕이 아합의 아들이지요. 아하시아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들을 부수셨나이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 인간적인 그런 꾀로 동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35절에 우리 성도님들 맥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35절 이 일 뒤에 36절입니다. 예, 36절. 오늘 본문 역대기야 20장 36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36절,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로 갈 베델을 만들기 위해 그와 연합하였으며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만들었는데 에시온 게벨에 대형 조선소를 건립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 함대를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아주 못되기로 소문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랑 동맹을 맺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에다가 조선소를 건설하고 배들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다시스로 갈 함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스라는 데가 성경에서 뭐 요나의 다시스, 아니 어떤 지명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지명이 많아요. 다시스로 갈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를 왜 가냐 하면은 역사적 맥락.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의 고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 때의 번영을 지금 추구하고 모방해요. 이게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빨리 한 구절 봅시다.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역사를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 솔로몬 시작. 28절 그들이 시작. 100년 전 솔로몬 왕 시절에도 에시온 게벨에 대형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 가서 금을 가지고 오고 역시 다시스로 가서 온갖 귀한 물품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100년 전에 솔로몬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역시 두로왕 히람과 연맹을 맺고 그 일을 했어요. 두로왕 히람, 두로는 고대 우리 세계사에서 페니키아거든요. 솔로몬 왕국은 고대 페니키아하고 동맹을 맺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 대형 조선소를 건축해서 거기다 배를 만들어서 함대를 파견했는데 3년에 한 번씩 이 수입품을 싣고 왔는데 금을 싣고 왔고 은을 싣고 왔고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싣고 왔어요. 이 싣고 온 것 중에서 들어보세요. 금을 싣고 왔고 은을 싣고 왔고 상아, 코끼리 상아를 싣고 왔고 원숭이를 싣고 왔고 공작새 아시죠? 공작새를 싣고 왔어요. 그럼 에시온 게벨에서 조선소에서 만든 이 대형 함대가 3년에 한 번씩 수입품을 싣고 왔는데 어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어느 땅으로? 공작. 이 오빌이라고 하고 다시스라고 하는데 현대 지명으로요. 이거는 뭐 90% 확률로 정확합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왜? 공작새는요. 인도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두로 왕, 고대 페니키아 히람 왕과 동맹하는 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특별한 금지 조항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히람 왕은 고대 페니키아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두로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좋은 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고대 페니키아는 항해 왕국으로 이름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 조선소를 건축하고 함대를 만드는데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면은 여호사밧은 고조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같은 조선소를 만들어서 할아버지처럼 인도까지 함대를 파견해서 금은 보석과 귀한 것들을 수입하려고 해요. 여호사밧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나라와 연맹을 맺고, 그렇죠? 같은 지역을 향해 항해할 함대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거기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에시온 게벨에.
100년 전 고조할아버지 솔로몬을 모방한 거지요. 자, 근데 성도님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나라와 연맹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방인인 페니키아와 연맹하는 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시대는 북이스라엘하고 연맹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경고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사악한 자들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왕국을 번성시켜 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두 번이나 아합 때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도 그렇고 오류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왕도 오류는 반복돼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연합해서 만든 에시오게벨 조선소에서 만든 그 함대가 출발도 못하고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6절에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주께서 다 부수셨어요. 어떻게 부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37절 결론은 뭡니까?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어디로 다시스로 갈 수 없었더라.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함대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류는 반복됩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국제 동맹을 맺고 조선소를 만들어 함대를 만들어서 파견하려고 그랬는데 출발도 못했죠. 다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솔로몬 왕에게는 옳았지만 여호사밧에게서는 옳지 않은 일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지요.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해서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고대 페니키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 천지로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사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왕국의 번영을 추구한 여호사밧의 선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올바른 선택은 한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류가 너무나 큰 후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역사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평가하고 틀린 것은 틀린 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호사밧 왕을 통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결정이 그냥 나는 왕국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 왕국을 완전히 씨를 말릴 만한 그러한 일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결정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던 여호사밧 왕도 반복해서 오판을 합니다. 그 오판은 미래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역대기야 19장 말씀에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이같이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꿔도 되는 것이 있고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으면 바꾸는 건 바꿔야죠. 그 백성들 그 고집 보셨습니까? 백성들의 고집 때문에 여호사밧의 개혁이 좌초된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